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 선포하셨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사도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그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제기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골로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서신의 첫 도입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많은 열매, 그 믿음의 유산을 맺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동역자 에바브라 이렇게 세 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4장까지 다 살펴보시면 거기에 오네시모, 두기고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해외 선교지요. 이 해외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들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실라 등 불과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전도 여행이 무르익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열매들,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작동 원리,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며 또 많은 열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교회와 온 세계에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체험하고 또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역시도 결국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단의 시험, 유혹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 기도와 전도를 계속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눌 동역자들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유산 누가 누리게 될까요? 우리는 선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역의 소식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바브라는 로마에 수감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안녕과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은 후부터 그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지, 또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기도했습니까? 11절 이하로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뜻을 품을 때 능력도 나오고 견딤과 오래 참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 또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로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즉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내 선교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하지만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우리가 듣던 날부터, 들려져 왔던 날부터 우리의 선교지들,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국내 선교사님들 또한 담당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선교지들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을 다하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진 사역의 소식들, 그것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국내외 선교사님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려진 사역지의 소식들 또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